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시죠? 왕, 영어로 king. 아주 어린아이들도 왕이 뭔지는 압니다. 그리고 king이라는 단어가 뭐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은 흔히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아주 쉬운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왕이라는 개념이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은 정치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리더를 뽑고 그 리더가 한시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죠. 물론 이제 명목상이더라도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곳에는 국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아서 오늘 이 본문이라든지 또 이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랑은 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때때로 돌아오는 투표철이라든지 그리고 대선,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즌을 볼 때면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가장 핵심이 리더를 뽑는 것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국민의 손으로, 국민 투표 또는 이제 국민의 대리자를, 이제 국회의원 같은 대표자를 대신 뽑아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맞는데, 가끔씩 우리가 투표하는 또는 개표하고 이렇게 선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가끔씩 민주주의의 옷을 입은 왕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학자들은 아직도 논쟁을 하는 것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결정,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 시스템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의 체제 중에서는 가장 건전한 제도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크리스찬 한 사람으로서 그 민주주의 시스템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때로는 조금씩 다소 삐끗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계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체제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이 뭔가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떼를 쓰거나 어거지를 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왕이 필요한 이유들이 많았고, 그리고 꽤 합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왕이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의 사사들, 그러니까 당시는 사사 시스템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임시적인 리더였습니다. temporary 리더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세우시는 리더가 바로 사사죠. 지난 한 300여 년간, 400여 년간 아마 이스라엘은 사사기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라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이클이 몇 번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그 사사기 안에서 그러한 패턴이,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사무엘상 앞부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앞부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삼손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케 하시죠. 누구죠? 지난주에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나왔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영원히 그 왕권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만 한정된 권한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4절 윗부분에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봤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판결을 굽게 하기도 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분명히 보고 배운 게 많겠지만 세습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밑에 배웠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똑같이 훌륭하게 일을 해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유감스럽게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좀 영구한, 퍼미넌틀리한 좀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 왕이 필요한 이유는 시대적인 필요입니다. 이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전쟁이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받기도 하고 1년 동안 추수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전쟁이 불가피한 시대인데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죠. 효과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앞서서 전쟁에 막 다 싸우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은 군인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전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군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조직은 굉장히 철저한 리더십, 상명하복, 굉장히 철저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마치 왕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수행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왕권의 그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차피 전쟁을 우리가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잘 수행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막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막 또 구원하시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좀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또 12지파예요. 12지파가 전쟁을 나가려면 한 사람이 사사로 세우신다 하더라도 다 문을 두드려 가지고 다 모집해가지고 또 전쟁 또 준비 다시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2지파를 통솔할 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우리 전체 12지파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하면 어떨까? 미국도 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각 스테이트들이 각각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보와 관련한 사항들은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시점보다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도 그때 이미 애굽에는 그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라고 불리는 왕이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든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라 불리면서 어떤 신적인 그 리더십, 신적인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그 영토도 확장하고 너무나 좋은 모델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애굽의 예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왕을 세워주시기를 아마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장로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우리가 세워주시면 시스템만 좀 바꿔주시면 우리가 좀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요거 약간만 시스템 바꿔서 왕을 세워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얼마나 정중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했어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자기 아들들이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실망스러운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한 기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6절과 7절을 보면 7절과 8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그 불편한 기색보다 하나님 자신이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보이고 계십니다. 7절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부터 버렸는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보이고 계시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는 모욕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려왔나요? 이런 표현이 참 불편한데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는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들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통독을 해오면요.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막 이 말씀들을 달달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찮게 여길 수 있지?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급하니까 뭘 갖고 나가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 거룩하고 거룩한 그 지성소에 위치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마주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그 거룩한 통로를 그렇게 열어놓으셔서 은혜의 보좌, 그 시은좌라고 불리는 언약궤,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되는 너무나 거룩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급하다고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뺏겨요. 부적 쓰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적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전쟁에 이기려고 이 하나님 혹시 이 언약궤를 들고 가고 하나님 거기서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블레셋을 막 쳐부수지 않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날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해진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들이 날 섬긴다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이들이 날 버렸다. 그래도 시스템적으로는 이들이 그래도 왕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도 좋고 본인들한테도 좋은 그런 좋은 시스템을 건의한 것이 아닌가? 왕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적도 사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 지적에도 사실 시스템 자체, 왕을 요구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왕 제도가 정말 악했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잖아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악했든 선했든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것은 악한 것을 절대로 허락하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왕의 제도 자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왕의 제도,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사사들이 한 일들은 사실 왕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통치하고 필요할 때 판결하고.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실질적으로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게 사실 더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그들에게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왕적인 통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절 후반부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왕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바로 지금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지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렴풋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 이것은 뒤에 이제 나오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그 대화 속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하나님이 9절에 일단은 가승인을 하세요. 가승인. 오케이,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 대신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어떠한 경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왕 제도가 있는 국가들의 현실을 한번 알려줘봐라 하면서 가승인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왕 아래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이 단어 굉장히 읽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던데 어거하게 하리니 경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직접 들고 뛴다는 얘기죠. 옛날 가막군 뭐 이런 느낌, 어거한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의무들을 다 행해야 할 것이고, 자기들 먹을 것보다 왕의 먹을 걸 먼저 챙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는 게 너희가 명분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상 이 일은 너희가 그 세운 왕 밑에서 종이 되는 일이다. 경고하시죠. 경고하시죠. 근데 19절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라 하셔도 하나님, 그 사무엘이요, 뭐라 하셔도 우리는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위협 속에서, 그토록 민족이 말살할 뻔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앞서 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 구원자 되는 사사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사사들을 보내신 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하나님이 스스로 정말 답답하신 그 마음,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 앞에 선한 왕인데,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 정황, 당시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만의 것이구나 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있고 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왕은 누구십니까? 민주주의요. 그 모든 결정들의 기본 선택이 뭐죠? 그 국민의 선택이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그 국민의 선택, 가장 기본 단위의 그 국민의 선택을 하게 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그 국민들의 왕은 누구시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이 전쟁입니다. 그죠? 삶이 전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예기치 않게 빵빵 터지죠.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필요합니다. 혼자 설 수 있다고요? 혼자 살 수 있다고요? 젊을 때야 내가 한번 인생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성공하며 살아보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혼자 설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절실하게 느끼죠. 그 삶이 얼마나 전쟁인지를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도 부모님들께 약간의 좀 제가 힘들어요.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런 말을 꺼내기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의 전쟁들을 그 무게를 부모님께 꺼내는 순간 이미 그 무게를 겪어본 부모님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 잘 지내요.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하지 않는 제 삶 속에 그 전쟁과 같은 수많은 일을 겪고 있을 자녀들을 눈에 선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선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 걱정 그리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뭘 바라는 겁니까? 얘네들에게도 진짜 왕이 필요한데 정말 왕이 필요한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도 너무 왕이 필요한데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왕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왕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왕처럼 모든 걸 다 도와줘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요. 그러나 성장하는 자녀에게는 진짜 왕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이 부모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자녀들은 온몸으로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내 어릴 때 나의 왕이셨던 엄마, 아빠,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왕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도 몰라. 네가 네 왕 찾아. 네가 살 수 있는 방법 열심히 해서 잘 찾아.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 네 왕 알아서 찾아. 아니면 네가 지금 그토록 찾는 왕이 사실은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왕이야. 여러분 이게 잠언 아닙니까? 잠언에 계속 나오는 말, 내 아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법도를 알려주리라.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왕이셨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도 왕을 모시는 것이다. 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왕을 모시는 것이다. 왕이 필요하죠. 정말로 왕이 필요하죠. 22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왕을 세우라. 이 말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게 되고요. 한참을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왕을 만날 때까지 한참을 돌아갑니다. 너희의 왕을 세우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라.
왕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진짜 왕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왕의 통치 아래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은 탕자처럼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아버지처럼 나도 가문을 일으켜 보겠다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길을 떠나죠. 헤매다가 결국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죠. 아버지의 왕권을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려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왕권을 그제서야 무릎 꿇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미 왕이 있었으나 진짜 왕이 걸릴 때까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왕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른 왕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돌고 돌아서 진짜 왕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물론 진짜 왕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설한 왕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힌트를 얻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구약의 에피소드들을 다 지나서 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어린 아기에게 절을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왕이 여기 나셨다라고 경배하고 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때쯤 되면은 유대인들도 이미 스크래치가 날 대로 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 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 깊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쯤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반역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진짜 왕을 만났다면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이 땅에 보내어진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죠. 이 왕은 필요 없다고, 그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입으로 그분의 왕권이 이방인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왕의 나라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빌라도가 편말을 씁니다. 십자가 위에 붙일 편말을 씁니다. 유대인의 왕. 세 가지 언어로 쓰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만방에 그것을 알리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분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 거역함이 유대인만의 책임입니까? 유대인만 잘못한 건가요?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적인 갈등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 땅을 향한 최종적인 왕권에 대한 하늘과 땅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 모든 것이 그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예와 같이 원천적인 반역이고, 그리고 또한 거부와 거절이 몸에 밴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왕이신 그분께서 그날이 되면 모든 만민에게 숨겨지지 않고 정말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만물이 그분의 왕권을 더 이상 거부하거나 모른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끝까지 왕권을 거부했던 사탄은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자기 왕관을 주면서 끝까지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왕관들은 그분께 회수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왕이 계시다. 진짜 왕이 계시다. 그 성령 안에서,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심지어 아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항상 자녀를 향하여 걱정하는 그 부모 또한 왕을 믿기 때문에 자녀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평안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평안과 교훈이, 그 부모의 그 평안과 그 교훈을 본 그 자녀들이 또 그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 그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세우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을 옮기신다 하시면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라 하실 때 그 기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으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그분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왕에게 묻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양육과 모든 가정의 편만함이 그분의 왕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사업들과 비즈니스와 나의 모든 직업과 나의 모든 돈과 그 모든 것, 그리고 온 세계를 충분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날로 경험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돌아오든 돌아가든 그분의 왕 되시는 사실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을 모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 이 왕을 모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뜻은 우리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진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그 왕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하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왕을 좀 세우겠습니다.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지 않았냐? 이미 너희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려 왕을 세우고자 하는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쇄된 프린트된 이 말씀으로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또는 서로 그 말씀을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의 말로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왕의 권세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1획도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리라.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앱들 다 까셔가지고 성경 앱들이 있는데 이 성경책보다 좀 덜 거룩해 보이고 좀 눈치 보여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성경 안 가져왔다 어떡하지 하면서 쫙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앱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만 엄청 편하기 때문에 또 성경책보다는 앱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참 편하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경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핸드폰으로 성경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사사 제도든 왕 제도든 악하지 않다니까요. 그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든 성경책으로 그 말씀을 보든 그 말씀을 거기 보여지는 그 글자가 정말로 왕의 말씀으로 받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핸드폰을 몇 명이나 펼쳤나 하나님께서 그거 카운트 하시겠습니까? 핸드폰으로 보든 사실 성경책으로 보든 그 보는 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책, 성경 말씀 하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찬송가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가사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진짜 아름답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자녀가 배운 게 뭐예요?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던 모습, 어머니가 그 말씀들을 왕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눈물 흘리시기도 또 찬양하시기도 했던 그 모습, 내가 그대로 기억하면서 나도 이 말씀 읽으며 우리 주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의 말씀으로 내가 시시때때로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면,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또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결국 자기 왕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새겨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왕을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권면 드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보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왕을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계속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이런 왕이시구나, 이런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 왕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펼쳐주신 계획임을 발견하는 모든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